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세 번째 시간으로 언약궤를 따르면 강에도 길이 생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여름 올림픽 때 우리 한국 선수 한 분이 펜싱 경기를 하면서 결승을 하면서 크게 지고 있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결국 역전승하고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들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믿음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네에서 야구를 하는데 그 얘기 생각하면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홈런 칠 수 있다. 그리고는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확신을 가지고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헛스윙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또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난 할 수 있다, 홈런 칠 수 있다. 그리고 쳤는데 또 안 맞았어요. 세 번째,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껏 쳤는데 웬걸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라이크 아웃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라고 이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이야, 정말 훌륭한 투수로구나. 이해가 되시죠? 내가 대단한데 저쪽은 나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밝게 보시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성취하려면은 누구든지 통과해야 되는 첫 관문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꿈 성취를 위해서 우선 요단강 앞으로 갑니다.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통과해야 될 첫 관문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첫 관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련회를 갔다 오고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좀 만나서 목사 되는 거에 대해서 이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줄 조언은 하나인데 우선 그것부터 하라고 하세요. 뭐냐? 우선 대학 가서 졸업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일단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 즉 석사과정으로 3년을 공부해야 그 후에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하기 전에 우선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려면 모르겠지만 장로교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대학도 안 하고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 첫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꿈이 있다면 통과해야 되는 첫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꿈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놀고 먹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즉 3일 지나서 이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꿈의 성취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여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것은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은 간단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이게 명령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이 앞부분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는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인도함을 따르라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시로 만든 것입니다. 거룩한 곳 성소 안에서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둡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완전하게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꿈의 성취를 이루기 원하시면 언약궤를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내 인생에서 꿈을 성취하려면 누가 앞서가야 되느냐? 하나님 먼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먼저. 누가 먼저냐?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걸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인데 한 30cm에서 한 50cm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2000규빗이라고 하면 한 600m에서 한 1000m 정도쯤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끼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 내 의견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의 한 도시에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정전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전소 안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종류의 일을 하고 은퇴한 아주 굉장히 탁월한 엔지니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모셔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는 여러 곳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손에 작은 나무망치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툭툭 쳐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곳에 가서 망치로 툭 치니까 고장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분이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청구 내역에 두 가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고치는 데 들어간 그 기본적인 그 수고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엇을 썼는가를 하는데 이분은 독특하게 썼어요. 수리비가 $1000 2센트다 이렇게 썼습니다. 청구서 내역에 망치로 친 수고비, 레이버라고 하는 수고비는 딱 2센트. 우리식으로 하면 한 20원. 노력한 건 2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그 지점을 찾아낸 기술, 이 비용이 1000불이다. 약 100만 원 혹은 뭐 11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을 성취하려면요. 첫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성결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날 내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특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다리가 필요하죠. 혹은 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리가 있습니까? 다리 없어요. 배가 준비됐습니까? 배도 없어요. 사람은요,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강을 어떻게 건널 겁니까? 그런데 지도자가요, 다리도 만들지 않고, 배도 만들지도 않고,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가 간단하죠?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요, 웬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던 이 백성들이 대단한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도 명령을 줍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도 말씀이 임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야 됩니다. 간단해 보이시죠? 근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어렸을 땐 쉽게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앞서라.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은혜롭죠? 근데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망신당할 겁니다. 따라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적용점으로 생각하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말씀 들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만인 앞에서 말하고 나간 사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이런 명령에 순종할 목사가 얼마나 될까? 아마 이런 명령 받으면요, 서로 미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하라, 아니 당신이 해라. 형님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하시지. 어쩌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장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날더러 절벽에서 뛰라라고 말씀하면 뛸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절벽에서 뛰면 떨어지죠? 떨어지면 중상 내지 사망입니다. 그러면 비웃음 사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목사다, 뭐 지가 잘났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런 말 듣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뛰라 그러면서 점프하고 날라라 그러면 점프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날 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걸 믿으면서 과연 절벽에서 점프할 수 있느냐? 남의 얘기는 쉽죠. 날면 물론 멋있는 것이겠지만 잘못하면은 만인들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있는데 물이 멈추면 되죠. 기적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먼저 강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절벽이라면 하나님이 뛰라면 뛰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말씀 붙잡고 모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참한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결국 꿈의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꿈의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첫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꿈의 성취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을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부터 온 백성 앞에서 나를 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서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니까 쉽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제사장, 요즘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도 요단에 들어가는 게 도전이지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더 큰 도전입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절벽에서 뛰면서 하늘을 날고 높아진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건 고사하고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미친 사람이다, 바보다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남 얘기니까 쉽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목사님들 제 말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되면 하늘 날지만 안 되면 절벽에 곤두박질 치는 내용. 그야말로 잘못하면 만인 앞에 바보가 됩니다. 그날로 지도자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쉽지가 않아요. 남의 얘기니까 쉽죠.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초상식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되면 내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언을 해야 되지만 대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면, 최고의 목사가 되려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돼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기적을 체험하고 꿈을 성취하고 이루려면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쉽죠. 그러나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말은 쉬워요. 그런데 내 논리, 내 상식, 내 지식이 앞서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 말합니다. 우선 10절에서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꿈의 성취의 징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강물이 끊어지고 저 위쪽 한 곳에서 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실화예요. 근데 나 같으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전에 봤죠? 1장 6절 초반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초반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초반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나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만해요. 놀랄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야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대언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놀라운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 두고 사역을 할 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다 담임 목사님 말씀 다 잘 듣는 것 같으세요? 물론 좋은 분들도 있어요. 순종하는 분들이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던 명령처럼 이런 명령을 한다면 과연 몇 명이 순종을 할까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 제사장들은 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꿈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백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젖었어요. 발이 잠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런 목회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체면 이런 거 다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보면은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따르면서 결국 강에 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이 생겼습니다. 꿈의 성취를 막는 큰 강,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강, 내 앞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큰 강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걸 무슨 수로 극복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다리 만드실래요? 이제부터 배 만드실래요? 그러지 말고 언약궤를 따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강에도 마른 땅 길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꿈의 성취를 위해서 언약궤를 따르고 그래서 강에도 길이 생기는 표징을 얻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의 성취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 관문 우선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약궤를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시고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에도 길이 생깁니다. 다리가 없어도 배가 없어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약궤를 따라서 강에도 길이 생기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꿈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꿈의 성취를 위해서 언약궤를 따르면서 강에도 길이 생기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